살아간 사람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은총,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의 때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의 힘에 대해서 부천 어성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힘. 사람이 살아갈 때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하고 저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래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냐 물어보면요, 백발백중 답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것들은 가짜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자식 농사도 사업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돼요. 은혜라는 단어 뜻이 선물이다, 공짜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하는 은혜. 우리가 오직 은혜, 절대 은혜, 순수 은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오늘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일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기적을 나타내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에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은혜가 함께하면 그 사람은 일꾼이 되고 쓰임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가봇 하신다, 영광을 거두신다, 성신을 거두신다, 촛대를 옮기신다, 외면하신다, 박대하신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게 이게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다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누가 머리가 좋아서 누가 운동해서 백수하고 누가 뭐 돈 벌어서 열심히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뻥이에요, 뻥.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공짜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 보따리, 공짜, 계산할 수 없는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많은 선물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여유 있고 섬기고 베풀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헛되이 쓰는 게 그게 문제라고.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건강 돌보세요, 그런다고 건강 안 돌봅니다. 지가요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받거나 지가 가서 병원에 가서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그때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운동해. 보통 사람들이 건강 좀 챙기세요, 운동 좀 하세요, 절대 안 해. 똥꼬집이 충만해가지고요. 운동하란다고 이러면 운동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운동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운동하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잖아 보면. 안 해요. 사람이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하나님이 참 나를 엄청 많이 봐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참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을 때는 은혜가 홀라당 날아가고 선물을 쏟아버리고 축복을 엎어버리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 곰튀기 같은 거 하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고 어떨 때 가다 막 소매치기를 당하면 야 하나님 정확하게 11조 375만 원 돌아가져 가셨네. 그래 사람들이 보면 지가 사고가 나고 손해를 보고 몸을 다치고 난 뒤에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만 가지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선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의 파워, 은혜의 권능, 은혜의 효과, 은혜의 효율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함께 할 때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이고 권능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가 함께 하실 때,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가 함께 하면 쓰임받고 그때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기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가 은혜로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할 때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편지 끝에 항상 이 말을 적는 거예요. 맨 편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줘서 저게 뭔 말일까? 제가 물어보진 안 하고 혼자 생각한 게,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 흥망성쇠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권을 절대 주권적으로 오른팔로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 만사가, 생로병사가,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100%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대로 구원받고 소원대로 인도함받고 쓰임받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로의 축복이라고요.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나지.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100% 은혜, 사람의 100% 순도 99% 은혜와 사람의 100%의 최선, 사람의 기도, 사람의 어떤 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요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섭리하시지만은 내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와 함께 일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 섭리하시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결정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이 시차가, 시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싱싱한 꽃도 이 국화가 내년 부활절까지 가겠어요, 이게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 버려요. 은혜도 그래서 은혜도 천년만년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사역을,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왜요? 주님 회수해 가시면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아주 유통기한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물건도 시효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음식을 천년만년 못 먹잖아요.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입다는 6년짜리로 쓰임받고, 삼손은 딱 20년짜리 쓰임받고, 기도는 40년짜리 쓰임받고, 솔로몬도 40년, 여러분 모세도 40년, 다윗도 40년 이상의 성경에 보면요, 거의 누구든지 때와 기한을 타고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해도 새살이 돋아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명의도요, 어떤 전문의도 새살이 살아나고 피가 흘러가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절대 못해요. 그건 주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모든 것이 유통기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챙겨야지,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못 챙겨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은사를 헛되이 쓰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가부타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난다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돌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니까, 온전한 선물, 진짜 백이 최고의 베스트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째째하신 주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지까짓기 뭐 사장을 했던 회장을 했던 오장을 했던, 죽을 때는 지까짓기 서울대학을 나왔던 유학을 갔다 왔던 박사를 받든지 석사를 받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고, 마귀 새끼는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성경을 보면요 아주 꽃배기가 많아요. 종합 선물 세트가 많아. 종합 선물 세트가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뭐냐? 엘리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죠?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꽃배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장남에겐 두모가지를 주듯이 후계자를, 상속자를 만들어준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를 어렵게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야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래 기도는 이왕 하는 거 세게 구해야 돼. 기도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꿈이라도 빵빵하게 꿔야 돼. 어차피 꿈인데 뭐,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을 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 공짜로 받는데 어려운 거 구하지 뭐.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 안 될 것들은 보면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가 세야 돼.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발령을 남극으로 북극으로 내주든지. 남극에 얼음 골짜기가 있으면 뭐 쭈쭈바 생각 나갔어요? 기도가 세야 된다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십시오. 10배나 10배나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하니까 위치 선정이 다르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데,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놈 옆에 섰다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고 짜가지고 치아버려. 그 지혜가, 판단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았죠. 지혜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나라의 방백들, 어떤 술객들, 어떤 박수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주시니까 수가 났지.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비실거리고 제일 쪼다 같은 게 성경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봤더만은 하나님은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90대는 할매가, 100세 된 할배가 알을 키워놓으니까 야가 원칸 못 빨아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있으마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게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돼. 근데 이삭이 하도 약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지켜주면 깜빡 조는 순간 죽을 뻔가 싶었어. 졸지도 주무시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왜? 조금 줬다가는 빚잔치하고 가부식기 하고 나면 본전치기도 안 돼가 싶어서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가부식기 하고 거시기 하고 남는 게 있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삭은 세상에 쪼다갖고 약하고 비실이 갖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여기 6장 1절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9절에 보세요.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풍성이요, 영광이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축복해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숫자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세트로 복을 주신다. 세트 축복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외출하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거기 보면 종합 선물 추석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 선물 세트가 좋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 믿고 제일 행복했던 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좋고수야, 안 좋고수요. 옷을 입어도 기능성 속옷을 입으면 몸매가 좀 거시기해진다 이러잖아요. 음식도 요 궁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게 세트가 있어요. 모든 게 이게 맞춤형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면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고, TV를 보려면 CT에서 TV를 보려면 채널을 고정해야 되고, 여러분, 뭐든지 이게 초점이, 포커스가 핵심 파악이,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이 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이 하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어쩌면 그렇게 내 아픈 걸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고, 딱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교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이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겉으로 받는 복을 은혜 받았다고요, 속으로 받는 복을 평강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아주 단수로 나와, 단수로. 완투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지만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어성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한 사람이 기도해도 였고 한 사람을 완투한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한 사람의 필요를, 한 사람의 그거를 정확하게 맞춤형 세팅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성경에 보면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그게 뭐요? 진짜 보기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빛들이 샤방샤방하고 빛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 아들이 군대 갔는데 답답한데 편지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소식이 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이요 소금이요 거시기이기 때문에 샤방샤방하게 때깔나게 맛깔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춘다는 건 이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다잖아요. 양지 바른, 햇살 가득한 곳, 밀양 알아요? 여러분, 햇살이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가보면 겨울에도요 화초가 잘 자라고, 햇볕이 비천 사랑 비천 행복,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햇볕이 애 오줌 싼 거 입을 열어놓으면 소독되고, 햇볕에 여러분 햇볕을 이렇게 잘 봐야 돼. 햇볕을.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요, 제가 하도 바쁘게 댕기니까 한 번은 목사님 검사를 좀 합시다. 검사 바빠서 못한다니까. 간단하더만 골다공증 검사 손을 얹으니까 빙 하더니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골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 내가 칼슘 먹는데 칼슘을 100번 먹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산들바람,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러고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러고요, 생선 중에도 길을 도와주는 걸 도울 조자를 써서 조기라 그러고요. 공짜로 먹는 이 공기가 중요하고 산소가 중요하하고 햇볕이 중요하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요, 햇볕을 보면, 햇볕을 보는 가운데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적인 오리지널 신토불이, 그거이 우리 몸에서 좋은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날 좋은 날은요, 차 타고 가도 창가에 목을 빼가지고 햇볕을 보라는 거예요. 햇볕이 이러면 해바라기 보세요. 해를 보려고 환장을 하고, 식물은 이게 창가에 심어놓으면 이게요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기나가잖아요. 빛을 봐야 살아가는, 빛을. 식물이 여러분 통풍이 돼야 되고, 식물이 여러분 빛을 봐야 돼. 빛을 봐야 돼. 나무를 키우는 화초를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지 대상이 4가지가 있다. 전지 대상. 그냥 나무를 무작비기를 안 키우고 나무를 잘라주는데, 전지 대상이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햇볕을 고루고루 다 받아야 되는데 지 혼자 쭈삐 올라가지고 다른 가지에 햇빛을 가리는 건 잘라버리죠. 햇빛이 공평하게 비추어야 여러분 과일이 맺혀도 담아가 꿀떡하게, 아무리 통만한 게 당도가 달달한 게 맛있는 과일이, 사과가 배가 나오지. 햇볕을 잘 봐야 돼. 햇볕을. 당도가 햇살의 조도의 이 기후에 따라서 이게 수박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중앙아시아형 갔더니만은 딩야라고 있는데, 그 딩야라는 수박이요, 쉽게 말하면 수박 하나가, 참외 하나가 일종의 메론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한 30명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긴 건 이따만하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맛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 씨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100번 심어도 안 된대요. 그거는 그 열대지방 더운 그 햇살이 뜨겁고 습시 40도가 되고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만 그런 당도가, 그런 열매가, 그런 맛이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청도, 홍시, 반시 들어보셨어요? 청도 지방에 가면 감이 달리는데 그 감에 씨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른 지방에 가서 심으면 또 씨가 나온대. 거기만 그 반시가, 홍시가 얼마나 달고 새콤달콤, 얼마나 그게 씨도 없는 것이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 그게. 그거는 청도 땅에서만 반시가, 홍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에 따라서 과일이, 그 지방에 따라서 당도가 다른데 그 중요한 것이 햇빛의 양입니다. 햇빛의 양. 그만큼 식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가는데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고 살기 좋지. 아파트도 겨울에 좋은 아파트는요, 햇빛이 이래 안방까지, 햇빛이 마루 끝까지 쭉 들어오면 그 집엔 보일러 켤 필요 없어. 햇빛이 소독이고 햇빛이 조명이고 햇빛이 난방이고 다 되는데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 나는 그 한전 선전하는 그 노래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이고 진짜 백의 선물은 위로부터 빛돌이 아버지께서 오시니까 빛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민수기 6장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고 말 아니겠어요? 사랑해보세요.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사랑하면 자꾸 봅니다. 얼보기 싫으면 꼴도 안 보지 뭐. 눈을 내리 깔면 안 보이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보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메시지하고 또 메일하고.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것들은요, 데이트 1시간 하고 피자 먹고 또 영화 1시간 보고 또 차 타고 집에 오고 조잘거리고 집 앞에 또 현관 앞에서 1시간 또 얘기하고 집에 들여다보내고 또 가서 또 문자 띄우고 집에 가서 또 메일하고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주고 또 주고. 사랑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뭘 주셔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우리가 겉으로 받는 걸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건강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자식들이 원만하게 잘 자라고. 여러분 그 형통하다 건강하다 사업이 잘된다 그걸 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찌하실까요?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시냐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나를 가분하게 해주시고 선대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무식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벙덤벙 자충우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뻔히 실수를 해도 그걸 쪼물락 해가지고 십자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져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은혜야 작품이다. 그게 하나님 처음씩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번 만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요엘서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 구약 성경 요엘서가 어디 있을까요? 소선지서에 있어요. 소선지서는 뭐냐? 키가 작은 선지자들이 적은 게 소선지서가 아니고 양이 작은 걸 소선지라고 양이 많은 걸 대선지라 그래요. 소선지서 요엘서 2장 13절 1271페이지에 보면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는 것보다도 축복받고 구원받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도 우리가 지옥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롭다는 게 뭐예요? 자꾸 선물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 저희 시골에 산골에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장터 갔다 오시면 꼭 감빵을 사오시고 꼬덩이를 하나 사오시고 아버지가 사오는 거 색과자라고 있어요. 까베기 같은 거, 그 색과자를 사왔는데 그 시골에 옛날에 그 까베기 같이 이렇게 깔깔한 데다가 이렇게 색소가 요래된 걸 우리 어머니는 그걸 색과자를 하는데 엄마는 맨날 뭐래요? 애들 앞에 그 발암물질 들어있는 색과자를 사준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엄마가 아무리 바가지 끌고도 변함없이 어제 나온 놈이랑 색과자를 사오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없어서 못 먹지요. 사카린을 타서 먹어도 까딱 없고요. 사카린 그 옛날에 발암물질이 또, 옛날에 어릴 때면 사카린을 발라 먹어도 되고, 색과자, 똥과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지요. 한국 사람들은 먹성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생걸로 먹고, 튀겨서 먹고, 찌지 먹고, 쫄아서 먹고.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어. 두 가지 빼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엄마는 색과자 사오지 말라고 맨날 잔소리하지 마. 아버지는 변함없이 색과자 한 대빵, 감빵 살아가지고. 우리 오형제가요, 아버지 장날에 갔다 오시면 뭐요? 과자가 오는 날, 과자가. 색과자, 똥과자, 감빵.
어릴 때는 간식도 없고 촌에 무슨 용돈이 있고 무슨 슈퍼마켓도 없고 용돈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아버지가 장날 장터에 갔다 오시면 그날은 과자가 그냥 이빠이 됐으네. 감빵, 새과자, 똥과자가 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객지에서 생활할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집에 가니까요, 큰형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니는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오냐? 어머니가 계신데 수박이라도 한 개 사가줘야 되나? 언니 학생인데. 학생이라도 집에 어른이 계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빈손 들고 오는 게 항상 까만 봉다리에 그 감귤이라도 5개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항상 어디 갔다 오시면, 출장 갔다 오시면 애기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제 딸이 어릴 때 제가요, 어디 갔다 오면 꼭 인형을 사다 줬어요. 인형을. 우리 딸 방에는 인형 천국이에요.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집회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꼭 인형을 사다 준대. 인형이 그래 모으니까 한 발대기. 인형이 많아. 여러분, 애기가 좋아하는데, 애기가 좋아하는 인형 미키마우스, 애기가 좋아하는 인형 곰돌이, 애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빠가요, 피를 뽑아서라도 사와. 여러분, 애기가 아빠 퇴근할 때, 아빠 오실 때 아이스크림 사와와. 그럼 아이스크림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피를 뽑아서라도 사온다니까. 어느 애비가, 어린 애기가,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좋아하면 그거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할머니들이 아무리 용돈이 없어도요, 꼬집꼬집 꼽을 쳐놨다가 손주 주잖아.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꾸지러받고 이러면 갈 데가 없으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기를 왜 그래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데려가가지고 쭈쭈바 사주고, 할머니가 또 꼽을 쳐놓은 거 가뭉시 주고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어른들은 항상 애기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고 자꾸 주고 싶은 게 그게 본심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선물을, 축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트로 복을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은혜 받았다.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만남의 은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받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건 이건 조금 달라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사도요, 집은 사도, 가정은 못 사는 거예요. 침대는 사도, 여러분, 단잠은 못 사는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평수 늘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속이 편해야 돼. 그래서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물질, 건강, 사업, 자식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속이 편해야 되니까 은혜와 평강을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죠. 그 평강이라는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무덤을,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의 복이에요. 세상에 누가 아무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가리가 없고 방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평강이라는 건 고요한 것이, 잠잠한 것이, 쌈박한 것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사도 바울의 어떤 핵심 컨셉은 자유예요. 사망을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의 생애에 할렐루야가 없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사도 바울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끊으리요, 막으리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시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란과 핍박이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사도 바울에게서 핵심 얘기는 자유예요. 자유. 도무지 매일 수, 막힐 수, 끊어질 수 없는 그 자유가 사도 바울의 강점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발에 티눈이 있었겠어요? 무좀이 있었겠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화롭고 눈부셨으면 하나님을 못 쳐다보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거룩하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니까 그분 앞에서 노출된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니까 그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익하고 거시기하니까 그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눈물 진실, 조국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변론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좀 예언을 한대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진실한 마음, 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룩,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공의, 정의,
이런 모든 것이 짬뽕으로 된 상태를 평강, 고요, 기쁨,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마누라가 바람났잖아요. 바람난 마누라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또 사오고, 돈을 주고 또 사오고. 바람난 마누라를 꼴도 보기 싫은 마누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런 죄 많은 여인을 끝까지 감싸고 사랑하고 마누라 삼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속 터진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은 끝까지 붙잡는 그거를 호세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엔드리스러고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인데도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가신 아들은 변하는 거예요. 여자 사랑은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 다 변하는 거예요. 열을 불건 고치 없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에요, 뻥. 다 지나고 사랑하고 뭐 개 커라야 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 인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한 두 판 차이고 나니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사람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다 주는 뭐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요, 인정사정 따라서 전부 계산 속이에요. 다 장사고 마케팅이고 전략이고 다 계산이라니까요. 니 한 주먹 하는 게 세상 인심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단히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할렐루야 당첨되셨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이야. 갑자기 뭐 제주도 뭐 왕복 여행권 당첨되셨습니다. 온라인 번호 불러주세요. 그건 불러줘야 되겠어, 안 불러줘야 되겠어. 제 친구 목사님이요, 사기를 당했는데, 참 목사님들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순수하고 나쁜 말로 하면 좀 띵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친구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오더래. 여기 뭐 저 서울에 무슨 한국 금융감독 뭔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서울에서 뭐 쇼핑하신 적 있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해필요, 서울에서 한번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카드를 잃어버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목사님 지금 뭐가 돈이 이래 많이 출력이 뭐랍니까,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들고, 미안해, 지난번에 카드 한번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그래 됐는가? 그래 지금 빨리 이걸 옮겨야 되니까 이걸 지금 그냥 두면 다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 빨리 지금 은행 가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없었어. 그 목사님은 사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모님이가 그날 외출하고 없어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급한 김에 놀란 가슴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단순하고 순수하시거든요. 그래 갔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1,7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조심을 할 텐데 1,700만 원 이렇게 안 부르고 번호를 부르는 대로 누르라는 거예요. 1, 7, 0, 3, 8 이래 부르다 보니 그게 1,738만 5,800원이 나갔다고 말이야. 그래 번호대로 눌렀지. 그냥 1,700만 원 누르라 하면 조심을 할 텐데 그냥 번호를 1, 7 이래 눌렀대.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다 조치를 해놓고, 야 잘됐다, 오늘 주말에 설교 준비해줬다. 그래 집에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여보 조금 전에 전화 받았는데, 사모님 아이고 이 덩신아 쪼다야. 그래가지고 1,700만 원 쏙 빠져나가 버린 거야. 참, 내가 들어봐도 좀 답답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뭐 당첨됐다 하고요, 뭐 돈이 공짜로 온다는 건 백발백중 사기꾼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위에 돈이 덤으로 뭐가 생겼다 하는 건 조심하실 때, 그냥 할렐루야 집사님 제주도 왕복 여행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백발백중 사기라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고 갑자기 잘해주는 건 뭔가 사기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 세상은 모든 것 기브 앤 테이크인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면, 하나님은 맨날 손해보고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당돌이 아버지가, 당돌이가 돌아왔을 때 어디까지 갔어 얼마 남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찾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있어요. 왜요? 뭐라 하면 또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파티해주고.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그저 오매불망 자식 잘되기를, 사랑하는 아들 딸 잘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우신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그걸 은혜롭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누가 갑자기 선물로 주고 거기서 1,000원만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어, 안 빼주겠어? 1,000만 원 공짜로 생겼는데, 많이 탕감받고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유만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고 쪼들쪼들하게 살아가는 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똘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확실하고 틀림없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을 하면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거룩, 사랑, 공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진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을 몽땅 콤팩트하게 합쳐놓은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는 명품을 걸친다고, 그거는 세상에서 무슨 바카스 먹는다고, 그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세트로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게 민수기 26장 23절 4절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